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 분배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한 땅 분배에서 유다 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에돔, 그리고 북쪽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자기의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미국 1세대로 이민을 와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꿈을 그리고 정착하는 삶을 꿈꾸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드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그 드림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그 땅 헤브론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낙의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낙은 바로 거인 족속이었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강한 아낙 자손들의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낙 자손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었던 것이죠.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동을 했었고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약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죠. 분명 갈렙은 이전보다 체력과 몸이 더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전보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고등학생 같고 청춘인 것 같지만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도 많이 느끼죠. 미국의 작가 루이즈 에런스가 쓴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 외모, 신체 기능의 개인차는 다른 시기보다 노년기에 특히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삶의 기대치도 확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자신의 꿈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타난 갈렙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기랴세벨이라. 자,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갈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이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인족 안악의 자손을 3명이나 쫓아내었고 안악 자손들의 본거지였던 드빌까지 쳐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이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게 되죠. 이렇게 온니엘과 악사는 부배연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갈렙의 딸 악사는 갈렙에게 복을 구하면서 네겝 땅으로 가고 있는데 샘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샘이 있어야 사실은 농사를 짓든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이 딸의 요구, 이 악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이 적극성은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할 때 나오는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계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죠. 그때 모세의 상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입술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6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이 믿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항상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계산이 먼저 앞선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에서 소극적인 신앙, 계산하는 신앙, 수동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의 모습은 자신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인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탐꾼이었을 때 그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 전에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지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갈렙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분배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계산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에는요 절대로 적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에 이미 자신이 내린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계산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계획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계산하는 신앙의 태도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에 이미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계산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머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계산하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사건을 놓고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빠른 치유와 안전한 회복으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계산하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적극적인 아버지 믿음의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하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우선순위를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빠른 치유와 안전한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반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우리 대통령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모든 교육 부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